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 나옵니다. 먼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로와 이 모세와 아론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이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지금 한판 붙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출애굽기 7장에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떼의 재앙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싸움은 그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온갖 화력을요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애굽과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고 상당히 많이 지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몰아붙이지는 않아요. 잠시 바로에게 이 생각할 시간,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요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은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나일강이 있죠. 이 나일강을 갑자기 하나님이 이 피로 바뀌게 한 거예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풍요의 강이었어요. 생명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강이 하루아침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음의 강으로, 악취가 나는 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1절을 봅시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나일강이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이 아니고 죽음과 악취를 가져다주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나일강을 손댔을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먹는 문제는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먹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근원을 흔드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해요. 불편해지고 있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런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7장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애써 모른 척하는 거죠. 왜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까? 나의 강이, 이 생명의 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소변을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죠. 그러면 보통 육신이 아프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한번 내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서 피를 봤습니다. 에이, 그냥 우연일 거야. 하루 지나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냥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바로가 똑같습니다. 이 자신의 나라의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어요. 피를 봤어요. 아,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의사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상식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도무지 갖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물이 끊어졌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나일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맞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으로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내가 먹을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물이 70%가 있어요. 그만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상당히 치명상이 생겨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죠.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사막지대에 가면 사슴이 그냥 죽어있는 사슴들이 태반이에요. 왜 죽어있느냐? 갈증 때문에요.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시냇가로 달려가는 그 중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목말라서요. 갈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시냇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어떤 물을 찾아야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우물을 파내는 그런 물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그걸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요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가 자신이 판 우물 말고 자신이 땅 파서 난 물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 그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은 기뻐하세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느냐? 아, 이 좋은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생겼습니까? 슬픈 날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돼요. 누굴 되돌아봅니까? 하나님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지, 내가 제대로 잘 살았는지, 이 곤고한 날에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먹는 문제, 이 생명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되돌아봐야죠. 그런데 바로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바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바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본문 출애굽기 8장은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 재앙입니다. 자, 애굽의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이 여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형상화했어요. 이 나일강 주변에 개구리들이 참 많이 서식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나일강과 더불어서 풍요를,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냥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개구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나일강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신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막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구리 떼가 이전에는 내 인생에 많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많으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막 보냈어요. 이제 많아지는 것이 걱정거리고 이제는 많아지는 것이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내 인생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죠. 내 삶에 물질이 많으면 풍요로울 거라 생각하죠.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저주거리가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을 때 이 개구리 떼들이요 다산이기 때문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란듯이 말하죠. 그래,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할게. 그러니까 이 개구리 떼들이 침상에 들어오죠. 떡반죽에 들어오죠. 그릇에 들어오죠. 화장실에 들어오죠.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들어와요. 근데 뭡니까? 저주거리고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것도 적당히 가져라. 탐심 가지지 마라. 자꾸만 욕심 부리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화근과 저주거리가 된다. 그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심판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심판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은 오늘 두 번째 재앙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미리 경고하세요. 바로 이게 생각할 시간, 그걸 넉넉히 주시면서 오늘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3절에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4절에 봅시다. 기어오른다. 아직 기어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 불순종하면 기어오르게 될 거야.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게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차간에 피를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가버리잖아요. 이기든 지든 간에 그냥 피를 말리는 거예요. 서로 골병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전속결로 빨리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자꾸만 지연돼요. 그러면 피를 말리게 되고 이 불필요한 것들이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속전속결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전속결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죠. 인간은 속전속결을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속전속결을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전속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끝내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10가지 재앙까지 늘려가면서 빨리 끝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개구리떼 재앙처럼 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미리 경고하면서 또 시간을 늘리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바로 이게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몰아붙이면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더디 맞추십니까? 인간의 불평이죠. 그런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을 모르고 이 일조차도 우연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데 이 시간을요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 이 시간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개구리떼가 올라올 거다. 결국 개구리떼가요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때서야 비로소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힘드니까 이 상황 벗어나려고 기도 요청한 거예요. 모세가요 바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바로요 언제 이 개구리떼를 걷어갈까요? 물어봤어요.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하도 약속 안 지키니까. 이 시간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라. 언제 이 개구리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걷어가게 할까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개구리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좀 안수해 주세요. 그 목사가 물어보죠. 집사님, 권사님 언제 낫게 해줄까요? 물론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근데 물어봤어요. 언제 낫게 해줄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아파서 불렀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불렀으니까 지금 낫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통증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낫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개구리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 개구리떼를 쫓아내줄까요? 지금 쫓아내달라고 해줘야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한번 출애굽기 8장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지금 쫓아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일 쫓아내달라고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루 사이에 그래도 우연히 사라지지는 않을까? 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개구리떼를 쫓아내지는 낼 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내 고통과 고난의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못된 심보죠. 결국엔 왜 하나님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자기 손해가 너무 커요. 왜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놔야 되잖아요.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 요청을 했지만 잘못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우연히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루 지나면 어떻게든 없어지지는 않을까. 또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없어지지는 않을까. 없앨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것이, 머리를 쓰는 것이요,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씁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가려고요. 왜 안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 내놔야 되거든요. 내게 손실이 너무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살려는 달라고 하는데 내일 살려달라고 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참 간사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본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도움 안 받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일이 되어서 기도에서 걷어졌어요. 그런데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고통을 거둬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힘듦만 벗어나려고 하지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죠. 용서도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회개를 할 때만이 용서하라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실한 회개가 선행이 안 되면 다시 바로처럼 되거든요. 옛생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니까 다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회개를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바로처럼 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맞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 잘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시간표가 있죠. 식사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 또 어디를 가는 시간, 또 가족과 휴가를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표 가운데 이 회개하는 시간을 꼭 다시 편성을 하십시오. 회개다라고 하는 거 좁은 의미로는 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의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내 나태한 신앙에서, 열심을 가진 신앙으로, 미워하던 신앙에서 사랑하는 신앙으로, 열심이 없던 신앙에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지 않는 신앙에서 말씀을 읽는 신앙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데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해서 쏟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강이 문제인가요? 나의 강이 지금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일강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시죠. 개구리 떼가 막 많이 왔습니다. 개구리 떼의 잘못인가요? 나일강의 잘못인가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고 개구리 떼가 사람을 공격하는 여러분 파충류로 바뀌었을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딛고 있는 환경이 어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환경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만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올해가 지나면 3년째를 향해 갈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백신 맞으면 다 이제 거쳐지겠다. 그런데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이런 기도했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겸손히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전염병에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백신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왜 나일강이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에 먹는 문제까지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여러분 백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다시 죽음의 강은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짐승들은 여러분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까? 왜 그분이 충분히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전을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고 자꾸 뜸들이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그 시간을 남용하지 마시고 잘못 쓰지 마시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죽음의 바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바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죽음의 그늘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늘들이 거쳐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면역력의 바람들이 다시 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미리 경고하심 속에서 조금 숨 쉴 틈이 있을 때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정과 모든 주의 건속들이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마지막까지 그것을 악용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회개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바람이 멈춰지고 다시 생명의 바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몸된 교회 가정의 모든 주의 건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회개의 시간표를 다시 설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아멘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죽음의 바람이 거쳐지고 생명의 바람을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